저는 이번 주에 참 그 감명 깊은 좀 동의가 되는 그 글을 읽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글이었는데 참 맞다, 참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그 존경의 법칙이라는 책, The Law of Respect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강한 리더십 수준을 지닌 사람에게 끌린다. 자신의 리더십 수준이 7이라면 리더십 수준이 8 또는 9인 사람에게 끌리고 그를 따른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것을 존경의 법칙이라고 말한다. 자, 이제 리더십에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리더십에 관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제 존 맥스웰 목사님의 존경의 법칙을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리더십이 만약 7이라면 사람은 7 이하에 있는 사람, 6, 5, 4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에게는 끌리지 않고 자기의 리더십보다 더 높은 수준의 리더십, 그러니까 자기 리더십이 7이라면 8, 9 이상 되는 사람에게 끌리고 그를 따른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존경의 법칙의 골간을 이루는 리더십의 핵심은 성품이다. 리더의 성품을 바탕으로 형성된 신뢰감이 리더십을 돋보이게 한다. 리더십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단순히 상대방의 직책이나 조직의 지휘체계, 그로부터 얻을 부스러기에 대한 욕심 때문에 리더십 수준이 낮은 사람을 따른다면 그는 취약한 리더십 상태이다. 거짓 리더십 형성 요인이 제거되면 팔로워들은 언제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리더십 수준이 높은데 그가 자기 위에 있는 리더, 근데 그는 리더십 수준이 자기보다 낮은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얻을 부스러기 때문에 그를 따른다고 한다면 그 부스러기가 다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콩고물이죠. 콩고물이 없어지면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저자는 존경의 법칙을 구성하는 리더십 요소들 6가지를 제시한다. 자, 콩고물이 없이 부스러기가 없이도 이 리더를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그 존경, 이 존경의 법칙이 형성되기 위한 6가지 법칙이 있는데,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 6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타고난 리더십 역량. 그렇겠죠. 리더십이 타고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겠죠. 근데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재능이 그런 것처럼 리더십도 선천적 요인이 다소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노력을 통해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 누구나 좋은 노력을 통하면 리더가 될 수 있다. 또 리더십 역량은 화초처럼 늘 가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 리더십이란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훌륭한 리더는 구성원들의 리더에 대한 존경을 통해서 그들은 움직인다. 그러므로 존경의 법칙이 적용되는 두 번째는 리더는 자기를 따르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애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용기. 위대한 리더들은 확고한 사명을 갖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꺼이 외롭고 힘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은 리더로 불릴 자격이 없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당황하는 상황. 그럴 때 기꺼이 외롭고 힘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로 불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외면하거나 피해버리거나 자기 몸을 살리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리더라고 불리면 뭐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로워들이 구성원들이 따르지 않겠죠. 자, 네 번째, 성공. 이 성공의 요인도 종교의 법칙에 들어갑니다.
성공은 리더의 능력을 증명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 사람들은 성공한 리더에게서 배우고 자신들도 그 성공을 담고 싶어 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뭘 하면 막 성공해요. 뭘 하면 형통하고 뭐 하면 막 시작하면 막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저기 뭐가 있을 거야 라고 당연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자, 5번째입니다. 충성심. 리더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구성원들과 함께하며 보살피며 앞장설 때 구성원들은 그 리더에게 충성심을 보이게 된다. 자,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닥쳐요. 어떤 그 단체에 어려움이 왔어요. 아니면 그 단체에 리더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럴 때 어떤 중간의 리더가 그를 정말 열심히 보필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앞장설 때 다른 구성원들이 그 중간의 리더의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단체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단체의 리더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중간 리더가 그 리더에게 단체 리더에게 저 어려움을 당한 리더에게 정말 연합해서 마음을 다해서 보살피면 다른 구성원들이 그 중간 리더를 따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 일리가 있다. 맞는 얘기겠다. 네. 누가 배신을 해가지고 좋은 지책을 가진 사람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충성하는 사람 따르겠죠. 마지막입니다. 구성원들의 가치 향상.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리더를 따른다. 따라서 좋은 리더는 팔로워들의 성장에 늘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방법을 실행한다. 좋은 리더, 사람들에게 존경의 법칙 6번째는 뭐냐면 구성원들이 항상 발전할 수 있도록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구성원들의 성장에 관심을 가져준 리더를 구성원들은 따른다는 거예요. 너 더 발전하도록 책짓질하고 돕고 막 아이디어를 주고 제안하고 좋은 글을 나눠주고 이런 사람을 구성원들은 따르게 된다는 거죠. 수학자 안드레 베유는 이렇게 말했다. 인류 인간입니다. 숫자 1. 인류 인간은 자신의 곁을 자신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사람들로 채운다. 2류 인간은 3류로 채운다. 3류 인간은 5류로 자기 주변을 채운다. 저는 사람을 뭐 1류, 2류, 3류 이렇게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있는 대로 읽어봤습니다.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데니스 피어의 이 말은 반박할 여지가 없는 진실이 된다. 리더십을 진단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수한 사람들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좋은 리더는 자기의 구성원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좋은 리더는 자기 구성원들이 인류가 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라는 거죠. 리더십 법칙 중 종교의 법칙에 따르면 리더십 역량이 숫자 5인 리더에게는 5 이하의 적급 리더십 역량을 가진 사람만 모이게 돼 있고,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책에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0인 숫자 10인 리더에게는 8, 9, 10의 고급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 리더의 한계가 구성원과 조직의 한계를 결정하는 한계의 법칙이 정확히 들어맞게 된다. 그러므로 조직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 구성원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는 바이지만 성장의 핵심은 언제나 성품이다. 제가 감명받았던 부분은 여기서부터인데요. 성장의 핵심은 언제나 성품이다. 성품과 성장. 우린 다 성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개인도 성장하고 싶고 기업도 성장하고 싶고 가정도 성장하고 싶고, 성장의 근데 핵심 뭐냐? 언제나 성품이라는 거예요. 리더십 재능은 있는데 좋은 성품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리더는 조직에 있어서 언제나 큰 위험 요소이다. 그러니까 리더십과 재능은 있고 뭐 은사는 있는데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성품, 오히려 조직에 큰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 리더십을 평가할 때 항상 성품이라는 전제 위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리더십 좋은 리더냐 안 좋은 리더냐는
그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항상 전제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말할 수 없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리더의 성품과 리더에 대한 존경은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리더가 좋은 성품을 가지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존경하는 리더는 반드시 그는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끝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라. 중간에 빼고 끝으로, 이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꼭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언제나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탁월하게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냐? 여기에 쭉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가지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되며.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고 해요. 무엇에든지, 영어로 whatever, 어떤 거든지 참되라는 거예요. 자, 이 단어를 한번 보면요, 헬라어로는 알레테스라고 말하고요, 도덕적 수준의 완성에 이르는 사람, 생활의 모든 외관에서 진실한 사람, 말과 행동에서 진실한 사람을 의미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를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언제나 무엇에든지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우리가 갖춰야 될 오늘 이 본문의 이 바울이 제안하는 이 성품들이, 말세에 이것들을 반드시 생각해라. 이것들을 반드시 생각하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focus on your mind, on your heart. 너의 마음에 이것들을 온전히 두게 해라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참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라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입니다. 자, 이 단어 셈노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숫자 7 있죠. 행운의 숫자죠. 이 단어의 뜻은 인간 숫자 7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냥 가장 뛰어난 숫자 7, 행운의 숫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숫자 7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인간 숫자로 7이에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어떤 뜻입니까? 훌륭함, 진지함, 위대함, 그리고 당당함. 무엇이든지 당당해요. 그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배웠던 사람이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엄청난 갑부를 만나든 아니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누구 앞에서도 그는 당당한, 그리고 훌륭합니다. 그리고 진지합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다는 것은 즐겁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즐겁고 유머가 있고 조크가 있지만 그러나 진지할 때는 또 진지함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엇이든 경건하며, 이것은 그를 표현하는 표현에서 좋은 표현, 좋은 묘사가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자, 세 번째는 오르며. 자, 세 번째는 오르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디카에오스라고 말하는데요. 참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성과 같은 거죠. 의무를 이행하는, 규칙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뭔가 내가 해야 될 의무, 인간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디카이오스, 오르며라고 말해요. 무엇이든지 오르며. 아까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좀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들 바라고 그냥 리더십을 따르고 규칙을 지키고 이런 사람은 취약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아예 리더십의 숫자로 하면 아까 그 책의 표현에서 의하면 적급이죠. 하급 리더십.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 앞에서 하라.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주 앞에서 하라. 상전 앞에서든 아베 앞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그냥 온전히 하라.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오르며.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또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지 옳게 행동하는 거죠. 공의롭게, 정의롭게, 올바르게. 저는 이 세대의 다음 세대들, 10대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어쩌면 이 시대의 청년들, 청소년들은 이 성품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의로운가, 그에 따라서 온전히 그 의무를 행하고 이행하는 것 중요한데, 오늘날 마귀가, 사단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성품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이제 오늘날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이 성품이 회복되도록,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이 성품으로 회복되도록 우리는 늘 권고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네 번째, 정결하며.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자, 이 단어는 하그노스, 죄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정결한, 죄 짓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결함, 도덕적으로 순결함, 깨끗함, 결백함, 올바른. 정말 듣기만 들어도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죠? 정결함, 도덕적으로 순결함, 깨끗함, 결백함, 올바른. 오늘날에 정말 찾고 있는,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리더, 바로 이런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준비 상태가 바로 이 하그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의 꼭 필요한 준비 상태는 정결하며. 어디에 정결해요? 무엇에든지 정결한 거예요. 무엇에든지. 이것만 정결하고 이건 정결하지 않다. 교회 가서는 정결하고 세상에는 정결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정결한 척하고 세상에서는 정결하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정결한 거예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업처에서나 기업이나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 깨끗하고 결백하고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하그노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정말 또 필요한 단어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동성애 문제도 그렇죠. 낙태 문제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낙태 반대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는 그냥 과학적인 세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생명을 싫다고 해서
하나님 외에 어떤 인간도 그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미혼모들이 정말 안타깝게 자녀를 갖게 되는, 그래서 미혼모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한 여성이 자기의 삶,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을 하도록 기독교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미혼모가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다면, 키울 수 없는 것은, 양육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안아야 되겠죠. 우리가 함께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서 그 아이를 대신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미혼모도 잘 출발할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맡기고 그 미혼모도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구성을 도와야 되죠. 우리는 이것을 하기 싫어서 우리가 손쉽게 선택하는 것이 뭡니까? 살인이에요. 낙태예요. 우리는 생명이 죽어가는, 생명이 그냥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생명의 결정권을 한 사람이, 어떤 인간이 허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낙태는 전혀 반기독교적인 살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그 원칙들을 지켜가야 합니다. 안락사 문제도 우리 기독교는 반대합니다. 과학, 의학기술은 과학입니다. 과학은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발명되어서 광산에서 활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석탄이 공급되면서 많은 인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됐어요. 추운 겨울에도 더 이상 나무를 베지 않아도 석탄을 통해서 따뜻한, 그리고 석탄 연료를 통해서 많은 인류가 살아나게 됐죠.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전시켜서 인간은 사람을 죽이는 폭탄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핵무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과학을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되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과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창조 스며 있는 창조 섭리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모든 부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돼요. 더 심각한 무기를 만들어야,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아름다운 힘은 지키는 데 있습니다. 침략하고 공격하고 파괴하는 데 있지 않고, 군대가 필요한 이유는 지키기 위함입니다.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 선한 아름다운 가치관을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그노스, 무엇이든지 정결하라, 깨끗하라, 순결한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Whatever, 언제나 무엇이든지 옳게 행동하라. 다섯 번째, 사랑받을 만하며.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필레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사람, 사랑받는 거죠. 러블리, 사랑스러운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스럽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상냥한 처세, 호감 있는, 부침성 있는, 마음을 끌어당기는 사람. 언제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라. 기독교인이 길거리에 고양이 막 돌을 던지고 길거리에 동물들 괴롭히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상냥하고 호감 있게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빈민들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호감 있는 행동을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됐는데 빈민이라고 무시한다거나, 기독교인인데 그냥 거리에 버려진 유기견이라고 해서, 길고양이라고 해서 그냥 장난스럽게 생명을 아프게 하거나 생명을 다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아름다운 사람으로, 누구에게든지 상냥하게, 누구에게든지 호감 있게, 이런 사람은 사랑스러워요. 아멘입니까? 사랑스러워요. 부침성이 있어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되지, 그냥 짜증을 내면서, 그냥 불평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런 태도로 동물이나 짐승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로스필레스는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품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어린 아이들에게 늘상 가르쳤던 성품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회가 충고하는 성품, 바로 그것은 뭐냐? 너희는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 항상 누구에게든지 호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주위를 돌려보십시오. 호감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성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가나 사람들에게 호감을 끄는 사람, 상냥한 사람,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람, 부침성 있는 처세, 그 마음을 끌어당기는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성품이, 이런 성품을 갖추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무엇에든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하며, 따라합시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자, 유페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 사람을 끌어당기는 리더죠. 리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매력이 있는, 좋은 보고를 하는데 좋은 보고가 있는 사람, 좋은 평판의 사람, 칭찬할 만한 사람, 정중합니다. 훌륭합니다. 친절합니다. 멋을 낸 고결함. 또 재밌는 표현은 시기가 좋다. 길조. 뭔가 길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덩어리예요. 그냥 복덩어리, 복스러워요. 그냥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만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서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공격자 있잖아요. 막 수동적으로 당한 사람을, 공격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단어로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칭찬받을 만한 이런 사람, 매력적이고 좋은 평판이 있고 칭찬받고 정중하고 훌륭하고 친절하고 그냥 길조가 있고 고결한 이런 성품의 사람이 고대 사회 신약 성경에서는 승리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웅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표현입니까? 칭찬받는 사람. 언제요?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냥 어떤 일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며 선생님들과 또 동료들과 학교 친구들과 거기서 늘 칭찬받는 사람. 교회에 가면 칭찬받는 사람.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에 있으면 늘 칭찬이 되는 사람. 반대는 뭐예요? 걱정이죠. 반대는 뭐예요? 저 어떻게? 칭찬받는 것 반대는 늘 말썽 피우고, 늘 규칙을 어기고, 늘 소동을 일으키고, 늘 어려움을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학교에 가서 수업 듣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이죠. 대학은 90분 수업이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칭찬받는 겁니다. 직장 가는 거 쉽습니까? 하루 8시간 근무, 10시간 근무.
근무를 해내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직장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칭찬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놀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좀 더 쉬고 싶어요. 그냥 자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그냥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하기 싫어요. 어려워요. 사역하는 게 쉽습니까? 더운 날씨에 선교지를 가고 빈민들에게 찾아가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시장에서 복음을 외치고 공원에서 복음을 외치고 마을에서 복음을 외치고 이런 일이 쉽습니까? 환영해 주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전도자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으려면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그냥 승리가 되나요? 그냥 전쟁에서 승리가 됩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워있는데 쉬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승리가 됩니까? 안 되죠. 탁월하기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좋은 성품으로 충성됨으로 성실함으로 정말 이루 말할 게 없어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 그 승리자가 되는 요소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라. 이 모든 것들을 하라. 끝으로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영어 성경에서는 finally believers, 신자들아, 성도들아, 신자들아, whatever is, 무엇이든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하라. 그는 그렇게 도전합니다. 무엇이든지 정말 온전히 하라. 무엇이든지 참되라. 무엇이든지 경건해라. 무엇이든지 오르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귀한 성품을 가진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하지 않고 기분이 좋으면 이랬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이랬다가 좀 부지런해졌다가 어떤 날은 그냥 하기 싫어서 다 내려놓다가 왔다 갔다 스윙하는 오른쪽 좌우로 매일 흔들리는 성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네 가지 동사가 나오죠. 배우다, 받다, 듣다, 보다. 배우고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받은 복음입니다. 바울에게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훈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듣고 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 말과 행실의 생활의 표준이 바로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의 말과 행실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철저하게 본이 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본이 되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본이 되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본이 되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말과 행실에 믿음의 말을 하며 경건의 말을 하며 항상 오르며 참되며 정결하며
올바른 가치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성품을 가진 이 6개의 귀한 성품,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우리 자녀들은 사랑받을 만해야 돼요. 사랑스러워, 러블리, 사랑스럽고, 청년들은 오르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오르며 정직하고 깨끗하고 충성되게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성품들을 잘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조은유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가정은,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이 성품들을 잘 우리 안에 채워서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도, 사업도, 기업도, 여러분의 학업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도 정말 성공하는 그런 크리스찬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끝으로 성도들아, 이것들을 기억하라. 이것들을 늘 생각하라. 늘 생각하라고 말해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으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도록 항상 이것들을 말세에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시국,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정말 화가 나고,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정부의 방역 지침도 오락가락하죠. 코로나 시국에 정말 직장도, 우리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요. 교회 성도님들도 너무 안타까워요. 밤 11시, 저녁 12시에도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대학 가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선교제 성도들이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너의 꿈은 뭐냐? 왜 대학을 가려고 그러냐? 저는 계속 공부가 하고 싶어요. 그래, 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 하냐? 저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유치원 교사, 파운데이션 교사 되고 싶습니다. 그래, 어느 대학을 가려고 그러냐? 그건 아직 생각이 없대요. 근데 공부는 계속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도와준 사람이 없고 멘토가 없으니까 젊은 10대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업 안에 속상한 일 많으시잖아요. 항상 우리의 성품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과 굳센 마음으로 온전히 잘 버텨내시는 코로나 기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8절 9절의 말씀, 바울이 얘기하는 이 귀한 성품들을 잘 우리 마음에 채우고 항상 기억해서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더라도 이 성품을 잃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무엇에든지 이 성품, 예수의 성품, 이 경건의 성품, 귀한 기독교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잘 무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어딜 가나 좋은 리더 수치가 10 만점 받는 좋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